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날마다 그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에 올 한 해 충만히 젖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많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이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섬김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12시 반부터 또 식사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섬겨주시는 모든 우리 권사의 손길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봄도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부름받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한 사람은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일컫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한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이 내용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20절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부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임할 때 그의 삶 속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부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학식이 높은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정식적으로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랍비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유명한 선생일수록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오늘날 대학 입시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배움의 길에 들어서서 제자가 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그 과정을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보통 한 5살 정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5살부터 10살까지는 회당에서 운영하는 뭐 학교 비슷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 다니면서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했대요. 5살, 10살 되기 전에 이걸 다 암송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살부터 그럼 14살까지는요, 성경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14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1 정도 되잖아요. 중1의 구약 성경을 다 외워야만 이제 입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시 테스트도 쉬운 게 아니에요. 14살 때 랍비에게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랍비가 보통 3가지 단계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암송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랍비가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 구절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절부터 쭉 랍비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줄줄줄 외워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약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남도 기억해요. 신성자 교수님이셨는데 여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한 그때도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미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성경과 결혼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연구하셨는지 몰라요. 구약학자셨는데 구약 개론 수업에 매주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냐면 진짜 교수님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시면 그게 몇 장에 나오는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매주 5문제씩 첫 주는 창세기, 둘째 주는 출애굽기, 셋째 주는 레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1학기 동안에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가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게 그 말 갖고 막 제사 드리는 거 많이 나오고 성막 나오고 이러면 진짜 그게 그 장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구약 성경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외운다는 거는요, 저희로서는 진짜 상상이 안 되죠. 14살이 되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워야만 시험을 보고 시험 볼 때에도 랍비가 성경 한 줄 읽어주면 그 다음부터 줄줄줄 외워야만 했습니다. 이게 1차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요, 어, 율법 해석 능력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상황을 설정해서 줘요. 그럼 이 상황에 맞는 율법을 갖다 붙여야 되고 왜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했는지를 선생님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랍비와 논쟁을 해서 이겨야만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외운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스승이 묻죠. 나의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멍에라는 건 그 육체적이나 생활의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집안에 돈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일을 해야만 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려면 집안이 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멍에를 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생활상의 고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단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너의 생각을 꺾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 군소리 없이 다 배울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를 갖추어서 성경의 학식이 출중하고 율법 전체를 다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시 제자가 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험 입학이었습니다. 그냥 부르시죠. 실력이 준비되었는지, 학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셔서 주권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분명히 14살이 되기 전부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서 파도와 싸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는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고등 교육을 받은 랍비들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유창하게 전하면서 막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긴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학식이 없는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제자로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예수의 제자들은요,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잘나서 경건해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수님이 픽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도덕성이 훌륭해서 또 돈이 많아서 학식이 풍부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진짜 자격 요건을 갖춘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던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부르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이 사실에 기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 점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은혜로 제자가 된 겁니다. 은혜로. 많은 경우에요, 그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제자로 살아가는 게 진짜 수고스럽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이 엄숙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담을 느끼기 전에 늘 마음속에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지력이 강해서 결단을 못들어지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를 따르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거든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르는 게 우리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잡아채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짐스러운 게 아닙니다. 희생도 아니에요. 다 은혜인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우리의 희생이 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은혜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거고요. 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를 따라 살았을 거고요. 사탄의 거짓 계계에 속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탕진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도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못한다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8명의 제자를 더 부르십니다. 총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진짜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썼던 세리. 이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가 뭡니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 12명을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라고. 그러면 이 12명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인 무리잖아요. 그럼 서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진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풍성하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서로 자격을 내세우면서 누가 높은지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공동체는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2명이 선발되었다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누가 고득점을 받았냐 이런 거 서로 놓고 다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불러다가 제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이잖아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높아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격 요건이 누가 더 갖추어져 있는가를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의지함으로 겸비함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아, 난 진짜 자랑할 게 없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 요건을 따졌다면 쟤보다는 내가 낫지. 쟤보다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쟤보다는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지. 이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했을 텐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애초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은혜랑 완전히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도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주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어주는 섬김, 희생, 사랑이 수고가 아닌 겁니다. 기쁨인 겁니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자격 없는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숙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높은 성숙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자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원인도 아니고요. 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근거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자,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삶의 맥락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예,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 그물을 던지는 게 그냥 뭐 물건 던지듯이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기술력을 발휘해서 던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거든요.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결에 맞게 탁 펴지게 던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작업을 평생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전 삶의 노하우를 담아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초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은 이 타이밍이 조금 적절해 보이십니까? 한창 바쁘게 삶에 열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베드로만 바쁜 상황이었겠습니까? 거기 갈릴리 항구 자체가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어부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입니까? 뱃사람들, 바닷사람들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큰 소리들이 오갔을 거고요. 거친 언어들이 통용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한복판에 찾아 들어가셔서 삶에 열중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일 다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집에 찾아가셔서 하루간 고생하셨죠? 이러면서 나를 좀 따라오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물 좀 던지고 나서 좀 쉬고 있을 때 그때 물 한 잔 떠다 주면서 이제 토닥이면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권유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신방은 항상 타이밍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깊숙이 담궈져서 집중하고 있는 그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들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고기잡이가 끝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나서 다음날 이제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 손상된 그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상상해 보자고요. 이 그물을 깁는 작업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상한 데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있으면은 기원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지금 요구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몰입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역시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기치 못한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을 보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치고 들어가서 부르신 게 아니죠.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자신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요, 우리 삶의 부록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 부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있고 이 책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번역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학자들이 부록처럼 설명을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록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되면 뒤에 부록을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여유가 있거나 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 부록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열한 자신의 삶은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삶이 다 맞춰지고 여유가 있을 때에 나머지 시간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치열한 현장은 제자로서 살지 않고 퇴근하고 나서 제자로 살아야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자로 살지 않고 주말에만 제자로 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자로 살지 않고 퇴직하고 제자로 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힘드니까,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복잡하고 치열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좀 안정되면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좀 따라가야지. 주님이 부르셔도 아이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고 여건 되고 물질적으로 괜찮아지면 건강도 괜찮아지면 그때 제가 주님 조금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현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주말을 한가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퇴근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삶의 깊숙한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사도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자신의 손기술을 발휘해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자기 생계를 위한 어부였죠.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즉 어부이긴 어부인데 예수님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에게 이 언어 유희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요, 어부이긴 어부인데 똑같이 그물을 던지긴 그물을 던지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회사를 다니는데요,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일터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회사원, 주님을 위한 사업가, 주님을 위한 가정주부, 주님을 위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삶의 가장 치열하고 깊숙한 현장에서부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제부터는 다른 목적, 다른 이념, 다른 사상, 다른 삶의 기준, 다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도 똑같이 월화수목금토 일을 해도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부터가 제자가 아닙니다. 주말에만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 제자 아닙니다. 주님은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부터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제자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각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심에 대가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뭘 버렸습니까? 음,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 그물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평생 베드로의 삶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그물, 베드로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존재의 일부 같은 거예요. 가장 친숙한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버릴 게 많았어요. 일단 아버지 세베대를 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름이 등장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유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에요. 보십시오. 품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사람들이 있고요. 배도 여러 척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게를 계승받으면 미래는 안정적인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가업을 잘 이어받아서 품꾼들 부리고 배 이렇게 어업하면서 돈 벌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었대요. 아버지 품꾼 배를 다 버립니다. 이들은 미래의 안정을 버렸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거 붙들고 예수님 따를 수는 없었거든요. 그물을 손에 잡고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베드로는 버렸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미래의 안정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어떤 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내적인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요, 짐스러운 게 아니라요, 죽음을 상징하는 사물입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애정하고 사랑했던 것에 사형 선고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됩니까? 비용 지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이 제자의 삶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오늘날 진짜 많은 거 아십니까? 최대한 기독교를 편안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 진짜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불편한 거는 질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도도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소프트한 말씀, 달콤한 말씀 원하거든요. 편안하게 감동받고 돌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제자도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감내해야 되는 대가와 희생에 대해서는 좀처럼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계산을 애초에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다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길 때, 버려야 될 것들, 부인해야 될 것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자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변질되고 제자도는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종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종교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편의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종교로 자꾸 변질되는 게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보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걸 보면요,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주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든 아니면 학생들로 이루어진 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든 반드시 연주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음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딱 앉아 있으면 보통 그 퍼스트 바이올린이라고 그 악장이 서서 이제 신호를 주면 보통 그 오보의 수석 연주자가 A음, 라음이죠. A음을 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목관악기들이 먼저 튜닝을 하고, 그리고 금관악기들이 그 다음 튜닝을 하고, 그 다음 현악기들이 튜닝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음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아무리 몇 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그 음을 맞추지 않으면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튜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삶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튜닝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 계속 날 겁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는, 화음이 맞지 않는 소리들만 계속 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과 태도와 방향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십시오.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야 됩니다. 없는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계속 튜닝해 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